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히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뭐가 탁 막혀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일을 하다가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고개가 갸웃들 때가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이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다 뜻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재미없죠. 결론은 이거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대부분 그냥 가서 보면 그 결과를 캐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면 재미없잖아요. 영화를 처음에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뭐가 두둥 하고 나와요. 그러면 뭔가 스토리가 있겠죠. 끝까지 봐야지 재미가 있지. 스포일러잖아요. 다 말해버려요. 저게 왜 나온지 알아? 끝에 보면 저거 하려고 이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통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해, 저쪽으로 가, 내 말대로 이쪽으로 움직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움직이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두 개예요. 하나는 명분이고 하나는 실리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움직이는 이유의 두 가지예요. 최소한 뭐를 하려고 그러면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분이라는, 보통 우리가 대의 명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움직이게 되는 큰 뜻, 어떻게, 왜 그렇게 하냐는 큰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움직일 때 그냥 안 움직이잖아요. 국민의당 이번에 안철수 이게 나왔는데 그냥 나오면 욕 얻어먹어요. 큰 뜻, 왜 저렇게 당을 분리했냐라는 큰 뜻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명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요즘에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고 없고 그거 당연하죠. 그거야 자기 마음인데, 그걸 하려면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의 명분이. 두 번째는 실리입니다. 항상 명분이냐 실리냐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 제가 뭘 여러분한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도하라고 말을 하면 이거예요. 전도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명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래서 전도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실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해요. 전도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그럼 여러분은 보상을 생각하는 거죠. 얻어들 이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늘의 별처럼,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세속적으로 말하면 전도 한 명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100씩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당 전도해 오면 실리가 생기잖아요. 실리가. 실제 한국에 그런 게 있어요. 전도 많이 하면 교구별로 붙였는데 진짜로 그 옛날에 그랜저 한 대 붙였어요. 1등한 교구에다가 그랜저 주겠다고. 그 양반이 신학교에 강의하러 왔는데 신학생들이 욕을 바가지로 어디서 대리점 사장 왔다고 막, 보험 대리점 사장 왔다고 막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너무 과했죠. 과했어요. 어쨌든요. 자, 두 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명분과 실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사람들은 머릿속을 빨리 계산해요. 이게 명분이냐 도대체 실리냐.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가 움직여서 뭘
할 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움직이긴 좀 그런데. 근데 움직이려고 봤더니 이득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별로 이득 얻는 게 없는데. 이 명분과 실리 둘 중에 아무것도 딱 나한테 잡혀지는 게 없으면 갑자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명령하시지? 하고 갑자기 멈춰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죠. 아무리 설교를 듣고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교인들이 안 움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전도를 하라고 해도 전도하려는 사명이 생기거나 아니면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으려고 하거나 뭐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절대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명령이 가끔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명분이나 신리에 가끔 어긋나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오히려 낭패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낭패를 보고, 아니면 내가 그 낭패가 대충 계산이 되니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만불을 헌금하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만불 헌금할까요, 안 할까요? 만불을 헌금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말고 이득은 뭐예요? 실리가 있으려면 만불을 헌금하면 여러분의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갑니다. 내가 만불을 헌금하면 우리 아들 꼭 대학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실리가 필요해요. 둘 다가 방금 옳은 건 아니지만, 명분과, 교인들은 항상 어떤 말씀을 들 때 쉽게, 인간들은 그래요, 명분과 실리를 따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지를 잘 안 하고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명분이 되느냐, 내가 과연 해야 되는가. 내가 장로가 아니고 세 가지면 구태 안 하는 거죠. 뭐하러 만불, 장로님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안 서는 거죠. 실리도 없어요. 내가 저거 해봤자 뭘 얻어 라고 해버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통 말씀하실 때는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명분이나 실리를 따라 받더라는 거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더 높아요. 초월해요. 근데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욕심을 부리거나 자기 머리대로 계산을 하다가 인간들이 꼭 막판에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나라에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룰이 있는데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1층에서 남편감을 고를 수 있는데 1층이 마음에 안 들면 2층으로 갈 수 있어요. 2층에서도 고를 수 있는데 2층이 별로 별거네, 아까 1층이 괜찮네 라고 내려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1층에서 고르면 끝. 아니면 1층이 마음에 안 들면 2층까지 가서 고를 수 있고 2층이 마음에 들면 3층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미혼 여성 2명이 남편을 사려고 백화점 갔습니다. 1층에 딱 갔더니요, 남자들이 있는데 직장이 좋아요, 직업이 좋아요. 그래,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괜찮은데 하다가 그래도 2층 가보자, 2층을 갔습니다. 2층을 갔더니요, 돈도 잘 벌어요, 직장도 좋고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이야, 저기 고를까 하다가 갑자기 3층으로 딱 갔어요. 3층으로 갔더니 돈도 잘 버는데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겼는데 집안일도 잘하는 거예요.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서 할까 하다가 한 번만 더 4층으로 딱 갔어요. 4층에 갔더니 돈도 잘 벌고 아이도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하는데, 잘 도와주는데 로맨틱해. 고를까요, 안 고를까요? 안 고르고 한 층 더 가자. 5층을 딱 갔어요. 5층 딱 가면 생각합니다. 이야, 4층이 저 정도인데 5층은 끝내주겠지. 우리 상상을 초월해줘. 5층 딱 갔는데요, 5층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 따라 내려가세요. 인간이 항상 욕심을 내고 항상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보다 위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항상 문제가 된대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길과 인간이 추구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쉽지요. 너희의 생각을 좀 내려놔. 지금 너에게 닥친 일을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거를 제발 니들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이유가 있잖아. 내 생각에 좀 따라. 왜? 나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이나 내 길이 너희보다 훨씬 높아. 그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한 거엔 다 이유가 있겠지. 너희의 생각으로 이거를 판단하려거나 제발 재려고 하지 마.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아주 큰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한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제일 크게 히트친 장면이 뭡니까? 갈멜산이죠.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우는 장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갈멜산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라는 거를 대결하는 거고, 그 신이 뭐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신이 비를 내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몇 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어요? 3년 동안이나, 뒤에 보면 3년 6개월 나옵니다. 근데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와요. 가뭄이 있었다고요. 근데 비와 가뭄이 오게 만든 그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엘리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이 그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딱 선포를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한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간 이유는 갈멜산이 가장 이스라엘에서 수분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농경의 신이니까 바알이 가장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홈 어드밴티지를 먹고 간 거죠. 근데 엘리야가 그것도 다 인정해주고 간 거예요. 어쨌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를 이루기까지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뭄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있어요. 여러분, 가뭄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시죠? 오늘 현대에도 가뭄이 오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작년 난리가 났죠. 지금 가뭄 때문에 104년 만에 주기로 돌아오는 가뭄이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농작물이 다 타버리고 비가 안 와가지고 강수량 뚝뚝 떨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왜 가뭄이 와도 괜찮냐면 댐이 많아요. 오늘날에는 댐이 많죠. 그리고 저수지도 많아가지고 과학적인 아니면은 심지어는 쏴가지고 비도 오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쨌든요. 현대는 그렇게 기술이 많아요. 뿐만이 아니라 식수 같은 경우는 사올 수도 있죠. 해외에서도 다 물을 사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도 그 난리가 났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도 보면요, 중국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막 인육을 먹거나 그런 사건이 굉장히 흔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게 현종 때 이때 보면 사람들을 죽어가지고
나무꾼이 산을 못 갈 정도였대요. 배를 갈라가지고 막 시체들을 걸어놓으니라 뭐 쓸개를 갖다. 그게 이제 가장 극심했던 때가 언제냐면 다 가뭄 때.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보다 언제 더 많이 죽었냐면 선조 때인데요. 똑같이 선조 때인데 임진왜란 끝나고 가뭄이 왔을 때 사람들이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 하물며 그랬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 이 고대 사회에 특히 이스라엘 같이 이 광야나 이런 데가 많은 지역에서 비가 3년간 안 왔어요. 그 일대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거의 죽어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단강 앞에 그리 시냇가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그리 시냇가의 물도 다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 사르밧 땅으로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뭐 누가복음에 보면 사렙다 과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사렙다 과부가 바로 이 사르밧 과부죠. 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면 두로와 시돈 지방 위쪽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 지방은 저 위쪽 지역이고 지금 현재 요단강가 이스라엘 중간쯤에 있는 요단강가에서 있다가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쪽으로 옮기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준비가 다 되었다. 거기로 가라. 내가 과부한테 이미 명령해서 너한테 음식을 다 주게 명령을 해놨으니까 거기로 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자, 엘리야가 이 명령을 듣고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갈까요? 그 땅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약 70마일이 넘어요. 직선 거리로만. 그러니까 100km가 넘는 거죠. 100km가. 근데 직선 거리로 제가 따져봤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옛날 길이 고속도로로 거기로 다이렉트로 쭉 나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구비구비 갈 거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제가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과거로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한양까지 갔던 선비들의 거리를 계산해 봤거든요. 부산 동네에서 한양까지 약 직선거리로 380km였는데요. 가장 빠른 선비들의 주파가 그때는 길이 좋아가지고 15일 걸렸답니다. 그러면 보통 옛날에 거기서 거기까지는 한 달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거기까지 갔다면 최소한 가뭄 시절에 5일 이상은 걸어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5일 이상은 사르밧으로 걸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뭄의 때에 먹을 게 없는데 거기까지 가라면 갈까요, 안 갈까요? 걸어서 가야 되는데 차로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정도 우리가 순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곳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집과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과부한테 음식 준비해 놓으라고 했어. 그랬단 말이죠. 엘리야가 그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음식 먹을 수 있을 거다. 맨날 까마귀가 갖다 준 물하고 그 고기만 먹다가 빵만 먹다가 이제는 제대로 된 음식을 한번 먹을 수 있겠다. 딱 갔는데 그 여인을 만나는데요.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구나 하고 묻습니다. 나한테 물을 좀 갖다 달라. 고대 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을 달라고 할 때는 대부분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성한 의무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신성한 의무니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뭄의 때잖아요. 자기들이 마실 물도 없을 때거든요. 근데도 이 여인이 대접하려고 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배가 고픈 엘리야가 이럽니다. 올 때 떡도 한 조각 가지고 와. 올 때 떡도 한 조각 가지고 오세요. 부탁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해가지고 음식 다 세팅해놨다고 했으니 뭐 이 정도 부탁이야. 아, 과부가 뭐 어렵겠냐고. 얼마 배가 고프면 물 부탁하면서 떡 한 조각 갖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한 5일을 걸었으니 배가 엄청 고픈 거예요. 물 주실 때 떡도 한 조각 부탁합니다. 이런 거예요. 떡도 좀 가지고 오세요. 뭐 그 정도야 뭐 하나님 이미 다 세팅해 놨다 그랬는데. 근데 과부의 대답이 이럽니다. 저 떡이 없는데요. 저희 집에 떡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가서 식은 밥 한 덩어리라도 좀 빨리 가지고 오세요. 저희 집에 밥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밥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꿔 말하면 먹고 죽을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커녕 통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쌀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 남았어요. 저희 집에 마지막 한 줌 쌀 한 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이거 왜 줍고 있는지 아세요? 이 나뭇가지 2개 주워가지고 그걸로 불 피워가지고 요 한 줌 그거 먹여 우리 아들 먹이고 나 죽으려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과부한테 명령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 믿고 70마일 걸어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 가서 봤더니 엘리야 앞에 있는 그 여인이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엘리야가 도와줘야 될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딱 이런 상황,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여러분이 70마일을 걸어갔어요. 뭐 근 일주일가량 되는 거를 배가 고프면서 막 가서 순종해서 갔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음식 다 준비해놨으니까 거기로 가라고. 갔는데 딱 봤더니 상황이 정반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 상황에 딱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 거짓말했네 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아, 믿음 좋으니까, 엘리야는 믿음 좋아. 우리가 결과를 다 아니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단 말이죠. 너무 힘드시면 LA까지 가세요. 차 타고 한 3일 가시면 다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딱 갔더니 그 집이 이미 망했어요. 내가 뭐를 거기 그 집으로부터 돌봄을 받기를커녕 내가 돌봐줘야 될 형편이에요. 그럼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까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알고 그랬죠? 알고 보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텐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 있죠. 아,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입니다. 이 딱 여인을 보는 순간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지 그 뜻을 딱 잡아요. 기도했겠죠? 그 순간 딱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습니다. 정확히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나쁜 놈이죠. 지가 배고프다고 지금 먹을 거 없어가 이거 조금 남은 거, 쌀 한 줌 남은 거 지 자식한테 먹이고 죽겠다는 여인한테 아, 알았으니까 먼저 그걸로 내가 먹을 거 밥해 갖고 와 라고 말을 했어요. 좋은 선지자예요? 나쁜 선지자예요? 별로 뭐 저기 너무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재미가 없으시나 보네. 아니, 제가 신방을 갔는데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굶어 죽겠다고요. 싹 쌀 한 톨 남았대요. 근데 제가 알았으니까 집사님 뭐 그 밥해가지고 신방 왔으니까 목사 대접해야죠. 갖고 밥 해갖고 우선 오세요. 내가 먼저 좀 먹고 생각합시다.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미친 거지.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한 걸 그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거 가, 음식 세팅돼 있다. 근데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더니요, 하나님의 의대를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그 사르밧 과부한테 합니다. 알았으니까 먼저 갖고 오세요. 이 정도까지 콘으로 몰리면 여자가 막 비명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으아! 왜냐면 아무도 나를 위로 안 해주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건 내 자식 먹이고 죽으려고 그런다고요? 모르겠어요? 으아! 막 미쳐가지고 화가 너무 화나니까, 분노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막 이래야 되잖아요. 당신이 선지자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나 지금 죽겠다고, 나 죽으려고 그런다고, 막 악이라도 써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너무 못되게 굴거든요 지금. 근데 이때 엘리야가 이런 약속, 하나님의 약속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실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먼저 만들어서 그걸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시고, 거의 3년이죠. 그러니까 뭐 그리시네가에서 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1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인집에서 2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엘리야가 그 집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게 됐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엘리야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그거 음식 아들 먹이고 죽었을 거예요. 그 집안에 다 죽었겠죠. 근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은 배가 고프거나 굶지 않고 살았다고요. 아들도 살리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요. 이게 신자들이 이제 참 힘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걸 움직이려 할 때 내 명분을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장모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어. 명분을 생각한다고요. 명분. 아니면 정반대죠. 내가 뭐 장로도 아닌데 굳이 그걸 해야 되나. 명분을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실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저거까지 해. 목사님도 이해하시겠지. 저는 이해해요. 목사니까. 저는 성격이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 못 되셨잖아요. 가끔요. 하나님이 괴팍하시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참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아도 참아요. 저는 성격이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의외로 반대일 수 있어요. 왜 말씀대로 안 살았냐고 저와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어요.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교인들 그렇게 똑바로 못 가르치고 저한테도 책망하실 수 있고,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교인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다고 그렇게 말 안 해?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저를 책망하실 수도 있고,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저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힘드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내 명분과 실리에 안 맞더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시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 복을 가져오는 방법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칼럼 혹시 읽어보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취하는 방법은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 있는 우물에 물을 퍼다가 저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요? 하면은 다 뭐라 그러겠어요? 이러겠죠. 주변 사람들이 다. 해도 너무한다. 왕한테 잘 보이려고 완전 미쳤네. 막 이러겠죠.
쟤 도대체 아무리 왕이 명령했다고 해도 쟤는 생각이 없는 거야? 쟤는 학교도 안 나왔어? 저게 붙는다고 되겠냐고. 그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욕할까요, 안 할까요? 아, 욕하죠. 아, 똑똑한 신하들이 한둘이겠냐고요. 욕하죠. 근데 왕이 명령한 거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싶은 거지. 근데 순종했더니 어디에요? 거기서 결국 금을 캐내잖아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실 때 몇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과부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순종해서 가지 않았거나 그 과부에게 불쌍하다고 그 빵을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과부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테스트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엘리야는 알았다니까요. 그게 못된 말이라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유, 제가 해야죠. 무슨 말씀을 하고 먼저 가서 제가 축복기도 해드립니다. 자, 기름통 가지고 오세요.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엘리야는 취했단 말이죠. 그리고 과부와 아들을 가뭄에서 살리시려는 의도. 자기가 70마일을 왔지만 배가 고팠지만 아하,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알았단 말이야. 이 가정을 살리고 싶었구나. 절대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진짜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려는, 하나님의 종을 살리려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처음에 사르밧으로 떠나라고 할 때, 그 과부에 가라고 할 때 이 모든 걸 보고 출발했을까요? 알지 못하고 출발했을까요? 알지 못하고. 선지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니죠. 알지 못하고 출발한 겁니다. 단지 지금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했는데 상황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 변화된 상황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기를 향한 선한 뜻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믿었거든요. 오히려 그 명령을 통해서 다른 선한 일을 더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현재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셨지만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가정을 살리고 저 여인에게 믿음을 알게 하시고 그걸로 이제 나에게 음식을 공개하려고 하시는구나. 더 큰 선한 일들을 보셨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봤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거 몰라요. 100% 못 봅니다. 알고 가는 신자는 없어요. 엘리야도 모르는데 뭐.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안 보이지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고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제가 말할 때 여러분이 에이 목사님 거짓말 보여줘요. 그럼 믿을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여줬는데 안 믿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팩트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믿으라는 거, 제발 나를 믿으라는 거 말할 때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제발 믿어요. 내가 목사니까,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나를 믿어요. 그게 믿음인 거지. 우리 목사님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믿겠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다 할 때는 하나님 하신 명령이 내가 명분이나 실리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걸, 내가 상상을 정말 초월해서 더 선한 것들로 이미 세팅해 놓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게 뭘까요?
혹은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혹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은 뭘까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선함을 알고 감사하고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